아멘. 오늘 천국은 마치 두 번째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기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과나무의 그 열린 사과 개수는 셀 수 있지만 그러나 사과 그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다는 이 오래된 격은 있습니다. 사과의 씨뿐만 아니라 모든 그 씨앗이 가진 그 잠재력, 그 생명력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일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가장 많이 뿌린 사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분인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 100살이나 사셨어요. 이분이 한 60여 년간 185개국 그러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중 집회와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2억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3,400만 명 결신했다. 그러니까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요. 1973년 그리고 74년 엑스플로 74에 이제 강사로 오셔서 이때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이 그 결실하는 정말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가 이제 이 빌리 프랭크라는 그 고등학생 시절이었을 때에 그때는 좀 방황하고 좀 불량 청소년처럼 그렇게 지냈는데요. 복음 전도자였던 그 모디카이 햄이라는 이제 이분 집회에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이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회심했다고 그래요. 모디카이 햄이라는 이제 전도자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이제 윌버 체프먼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빌리 선데이라는 이제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와 함께 이제 복음 집회를 다니지요. 이 윌버 체프먼에게 영향을 받고 그럼 윌버 체프먼을 이제 회심시켰던 영향을 준 사람 누군가? 이분 우리가 잘 알아요. 20세기,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바로 D.L. 무디입니다. 병신도 그 설교자였는데요. D.L. 무디. 자 그러면 D.L. 무디가 그 구두 성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이제 회심시켰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가 에드워드 킴볼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사람이 글쎄요, 그 무디와 그리고 체프만과 그리고 빌리 선데이나 아니면은 모디카이 햄이나 아니면 그 빌리 그레이엄을 상상을 했을까요? 근데 이 한 사람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작은 그 한 씨앗이 심겨져 마침내 큰 숲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인 거지요. 오늘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해요. 자, 그 비유의 말씀,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일락말락한 이 한 알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자, 이 비유가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미약하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르쳐 주는데 다이아몬드 아니면 황금 이런 게 아니고 그 겨자씨라고 말한 까닭은요. 여기 22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어서 그러니까는 이 겨자씨를 지목한 까닭은요.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씨앗이 다 작긴 해요. 또 어떤 이제 씨앗은 농구공만한 것도 있다긴 하는데 대부분 씨앗은 아주 작은데 그 중에서도
이 겨자씨는 제일 작은 거. 이게 이제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관용어법으로 그렇게 이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가장 조금만 있어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제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를 비유한 것은 가장 작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처럼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작게, 정말 작게 시작하면 얼마 못 가요. 뭔가 막 큰 규모를 갖추고, 그러니까는 뭐 비즈니스를 해도 좀 크게,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잘 되지. 뭐 이게 작은 걸로는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뭔가 막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막 크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어떤 그 시장 논리를 따지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곳은 로마의 그 시저의 왕궁, 그 로마의 왕자. 뭐 그러면 정말 효과적이겠죠. 아니면 뭐 굳이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면, 뭐 헤롯의 아들로 뭐 태어났으면, 그도 저 아니면 좀 집안 빽이 좀 좋은 뭐 제사장의 아들이나, 아니면 뭐 랍비의 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오시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초라하게 오셨어요. 이것을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모양도 풍채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풍채도 위엄도 그리고 매력도 아름다움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는 뭐 이제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제 그 화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화로 그렸습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이죠. 수려한 그 꽃미남, 그 뭐 머리도 길고 희고 뭐 갸름한 그 주로 이제 그쪽 백인 이쪽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 이런 사람은 외국인이고,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그려 보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라다. 이건 제가 저기 컴퓨터 합성회에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글쎄, 저분은 근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매력도 뭐 아름다움도 없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정도도 아니었을 거라 싶어요. 출생부터가 그렇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목수 집안, 그러니까 흑수저 집안에, 그것도 장남, 또 나사렛 깡촌에서 이제 지내셨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이 중앙 무대로 접근을 못해요. 변방만 떠돌지요. 그 갈릴리 그 소외되고 그 무신이 맞는 그 그늘진 땅, 이 주로 이제 그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뭐 세리, 뭐 여심당원, 뭐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니셨고요. 또 예수님이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뭐 찾아가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리와 이제 죄인들이었습니다. 상류 그 지도층 인사들하고는 대립각을 이루고 그들과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은, 늘 그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뭐 왕의 대관식은커녕 그 정치범으로 이제 몰려서 십자가에 딱 3년 지내시고 이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건 이 땅에 한 33년 계셨다 하더라도요, 실제 사역은 딱 3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또 뭐 제자를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고 뭐 그런 것도 없었지요.
석가모니가 80세를 살았고 무함마드는 63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게 비하면 3년은 정말 꼴랑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극히 이제 짧은. 그래서 뭐 별로 이뤄놓은 업적도 없고 그가 죽으니까 뭐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숨어서 조직에 다 와야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실패라고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죽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이제 죽어서 뭐 전혀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단 말이죠. 땅에 떨어져서 심겼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라면 그 세상에 가장 작은 이 겨자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고 말합니다. 또 이제 뭐 한 2, 3m 정도 뭐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변화, 어떤 그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 비포, 애프터죠.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비포는 저 눈에 뭐 볼락말락한 저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예요. 근데 애프터는 이렇게 겨자 나무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를 전혀 연관 지을 수 없을 겁니다. 크기도 모양도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씨가 나무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땅에 묻히시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11명 제자들이 이제는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120명 다락방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500여 부활의 증인들이,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더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와 같이 그 지극히 작은 그 눈에 보일락말락한 이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여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놀라운,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 성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흥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언젠가는 대형 교회가 된다는 그 뭡니까, 기대와 그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뭐 여러분 중에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홈 비즈니스 하시는 집사님도 하나님이 막 길거리에 막 그 동네마다 체인점을 열게 하는 이 대기업으로 저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저 나무가 된다면 이 작은 기업도 하나님 대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면 정말, 정말 그렇게만 하면 그 나라 누군들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못하실 일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 하시면 하시지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막 저기 한국에 막 그 대형 교회처럼 뭐 그렇게 못하실 리가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가 하는 것은 근데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고 뭐 대기업이 되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희망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꿈꾸고 사모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그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할 건데? 그 큰 나무가 돼서 어쩌려고?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한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무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은 뭔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하셨다는 뭐 자랑이나 아니면 그 권력과 힘을 가졌으니까 다 내 앞에 무릎 ቁ르라고, 그 새들이 날아오면은 여기 앉으려면은 엽전 하나씩 다 먹을 거 다 갖고 와야 돼. 이 삥 뜯고, 아니면 여기 둥지 틀으려면 여기다가 전셋값 내라고 뭐 이런 겁니까? 큰 소리 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게 이 큰 나무의 역할이겠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날 뭐 세계 최고 강대국은 이제 미국이죠. 그 강대국이 또 뭐 더 위대하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위대하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난 손해 안 봐. 손해 다 이제는 갚아 하면서, 그래서 약간 나라들 억압하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높이는 거, 이게 큰 나무의 권세 그리고 어떤 그 힘이겠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도 세상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억울하면 힘을 길러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힘으로 좌지우지하고 그 힘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이겠는가 하는 거죠. 사사기 9장에 요담이 아비멜렉입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서자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 기도원의 그 자식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 막내 그 요담이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가 비유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무 나라에 이제 왕을 뽑는다.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는,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 즐겁게 하는 이 열매를 두고 어디 가겠느냐 다 사양하는데, 이제 가시나무가 그러죠. 그래, 그럼 다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어. 내 말 안 들면 내가 다 불살라버리겠어 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끝이 결국은 이제 자멸이, 그 자기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제 자멸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큰 나무겠느냐는 거죠. 다니엘 4장에 보면 이제 거기도 큰 나무가 나와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이뤘다고 뻐기고 자랑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짐승처럼 쫓겨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작은 씨앗을 하나님이 큰 나무가 되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 그것은 이제 무엇인가?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큰 사명은요, 목에 떵떵거리고 그 권세와 그 유력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새들에게 둥지를 주고 또 그늘을 만들어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안식과 쉼을, 평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주신 것들, 물론 우리 이제 분복이라 해서요, 우리가 누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신 까닭은 그 더럽고 그 어두운 그 추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크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를 주고, 그리고 지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여기 크다, 여기 다 커서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되면 라고 할 때에 이 크다는 것은
단지 외형뿐이겠습니까? 규모뿐이겠습니까? 그 크기뿐이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단지 막 이렇게 너무 크게 자라고 큰 권력을 가진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크다는 것은 뭐가 큰 겁니까? 배품이에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부자라고 할 때에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건 부자죠. 근데 많이 가졌다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이걸 쓸 수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은행 거지. 뭐 자기 이름으로 있다고 그래서 자기 게 아니고 은행 거예요. 그것을 내 이름으로 써서 내가 사용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많이 가진 자는 그 소유가 아니고 사용하는데 나누는 데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거기에서 참된 가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속고 있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쌓아두는 데 있고 이 나눔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지금은 아니야.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재물이 생기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잖아. 아니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조금만 더 가지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만 더 가지면은 나눠주겠다. 근데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이 조금만 더라는 건요 무한대예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니까 뭘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데 손에 잡히지는 않는 거죠. 우리 중에 전국도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후에 가는 나라. 전국은 죽어서 가는 막 금은멸류관 있고 이런 나라로 밀어두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지옥이죠.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를 좀 천국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또 막상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죽게 되면 안 가려고 그러죠. 고쳐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이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라는 게 내가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잠시 오손도손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주시는 유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나눠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유사품이 있을 뿐이죠. 사람들은 유사품, 뭐 편하게 지내는 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뭐 편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쾌락을 누리고 편하게 살아가도 거기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갈급해하지만 더 찾지만 이게 이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소유는 없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쾌락과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요 참된 가치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 그것을 함께 나눠주는 게 큰 나무의 사명인 거예요. 어쩌면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씨 안에는 이미 꽃과 열매가 잠재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생명력이 마침내 이 씨에서 싹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씨는 뭐 보잘것없지요. 그 씨만 바라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눈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가는 걸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쉬는 날 좀 쉬지 그 가서 헛짓한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단지 그냥 그 씨앗만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이기라도 하지 땅에 심어버리면 내 손에도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뭐 그 해도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충성하게도 뭐 다 꽝이야 뭐 이렇게들 이제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영적인 안목이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그 씨앗,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현실과 나의 모습에 거기에 낙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이뤄갈 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난 너무 뭐 초라해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요, 씨앗은 좀 흠이 나도 그리고 뭐 좀 뭐 볼적것 없어도 생명 있는 씨앗은 거기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그렇게 변화될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된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 그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땅이 정말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정연희 씨의 그 양화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의 기도보다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정연희 씨가 이제 쓴 그 소설의 이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허구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뭐 허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가 없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 선교사들은 정말 이 땅에 그 조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새들이 깃들이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정말 그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큰 나무, 뭐 천만 기독교인이 되는 이 나라를 바로 그들이 그 작은 씨앗을 심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그 조선 땅에 들어온 그 작은 씨앗이 오늘날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면은요,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졌다면은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그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자라나서 내 안에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전해주는 그 겨자씨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힘을 기르고 권력을 키워서 자기 뭐 권세를 내세우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러려고들 하지만 그래서 뭐 갑질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전해주는, 그것은 크고 작고 그건 외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작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린 작은 게 아니죠. 생명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강, 진정한 샬롬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꾸 붙잡을 것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나를 통하여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